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2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14절에서 20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더러운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7가지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는데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통제불능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도 이게 다 끊어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리고 밤과 낮의 구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정해서 끊임없이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전혀 수치감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본질인데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언제나 더럽고 악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반대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똥 묻힌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을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귀신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은 상태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최종 완성과 마지막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예수님에게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뜻이 있어서 허락하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들이 갑자기 산 비탈을 내리달라서 전부 바다에 뛰어들어 거의 2,000마리가 여러분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확실히 나갔음을 알 수 있고 아주 악하고 파괴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악한 군대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가자 그가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널리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좋은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세상에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귀신 들렸던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 치던 자는 돼지를 치던 자들이죠. 돼지를 치던 자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돼지들이 그냥 바다로 전부 뛰어들어가서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눈앞에 이 죽은 돼지들이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많은 돼지들을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른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도망가서 그 충격적인 일을 읍내 사람들과 성박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은 왔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에게 이르렀을 때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완전히 정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무덤사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무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곁에 그냥 순한 양처럼 있는 거예요. 통제가 되죠. 또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과 밤도 구분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또 사람들 다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 정신이 아닌 자가 이렇게 온전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또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더 이상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쳐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과 이웃은 그에게 아무 도움이 못 됐습니다. 그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할 수 있었던 일은 고작해야 이렇게 쇠고랑을 채우거나 쇠사슬로 그를 묶어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쇠고랑이나 쇠사슬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으로만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자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생길 때 세상적인 수단이나 간구를 우리가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을 보였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들이 귀신 들렸던 자를 두려워할 이유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경외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경외심이 아니라 공포심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공포 속에 그들은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철학자나 또 우리가 종교 지도자 그런 분이 아니라 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권능을 본 그 지방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두려움으로 나타나는데 그 두려움은 신앙이 아니라 공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돼지 치던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행한 일과 돼지들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히 목격하고 또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소상히 알려줬습니다. 이때 거라사 사람들은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구원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을로 들어가서 우리의 이 악한 영들을 쫓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의 반응은 너무도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오히려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우리 지방에서 떠나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스스로 복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돼지들이 다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쫓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막는 게 뭘까요? 물질적인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은 진정한 복을 스스로 차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돼지 앞에 놓인 진주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는 여러분 먹을 거나 줘야 좋지 진주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똑같은 모습이죠. 진정 이 불쌍한 것은 죽어서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돼지들이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배척한 여러분 거라사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눈에서 세상적인 것을 다 걷어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을 향한 이기적인 욕심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보고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씻어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복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항상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놀라운 기적, 이적을 보면 저절로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병든 사람이 고침을 탁 받으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유대인들을 여러분 가르치면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은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거라사 이 지방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떠나달라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들을 모두 다 쫓아내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 이적입니까? 그런데도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지방에서 떠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도 수많은 이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잘 생활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병 고치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도 그들은 고침 받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 동안은 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고침 받으면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저 사람이 고침 받으면 저 사람이 믿음 가진다?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왜 지금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할 때 허락하셨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이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여러분 죽었는데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회복이 더 가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돼지 한 마리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돼지 한 마리를 한 얼마씩 계산해 볼까요? 돼지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한 100만 원. 100만 원 안 돼요? 넘어요? 네, 넘는다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100만 원 합시다. 그냥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100만 원을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자, 돼지 보면 100만 원으로 할 때 그럼 2,000마리면 얼마예요? 20억이죠. 그죠? 빨리 안 돌죠? 이게 100만 원이면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납니다. 그 한 영혼의 가치가 20억보다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은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요. 먹이고 저 사람도 마음을 살려고 하면 돈 들잖아요. 돈 아껴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을 여러분 정말 이 구원하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돈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는 사람이 정말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전도하려고 했더니 돈 아까운 거 계산하면 그 사람은 전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황금에 물들어 있는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런 똑같은 우리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떡할까요? 내게 20억이 통장에 싹 빠져나가고 한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면 나는 자신 있게 하겠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내 통장에서 20억이 싹 빠져나가요. 20억이 있다고 하고 우리 다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20억이 빠져나가고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겠어요? 이게 우리는 뭐 저렇게 했을까 그러지만 여러분 이 황금에 물들어 있으면 쉽지 않은 얘기예요. 남 얘기는 쉽게 하지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적어도 그것보다 귀하게 여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 재물에 손해가 날지 모르니까 제발 좀 여기서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혹시 이런 간청을 우리 드리지는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영혼을 여러분 너무 소중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하는 것도요,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퍼붓는 거예요. 뭐가 이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건 뭐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야, 결과가 딱딱 나오면 좋은데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돌멩이 일을 우리가 딱 들치면 그 습한 곳에 여러분 벌레들이 살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퀴벌레 같이 그런 것들이에요. 불을 딱 켜면 순간에 여러분 싹 없어지는 것처럼 이게 구멍으로 쏜살같이 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 사람들, 이 지금 가이사랴 사람들도 여러분 빛 대신, 이 거라사 사람들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여러분 이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삶을 사셔서 여러분 영접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 더 이상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간구대로 예수님은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본 동네, 예수님의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거라사인 지방에 여러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를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도 따라가겠다는 거죠. 예수님 배 타고 가는데 나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분명히 그는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혹시 귀신이 다시 자기를 억압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않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남아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왜? 네가 알고 있는 관계된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관계전도라는 거예요. 관계전도. 네가 알고 있는 사람, 관계된 사람을 먼저 전도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있는 삶의 장소가 곧 선교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자유를 얻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 이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신 것, 그의 행하신 크신 일을 가족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자, 거라사인 지방은 여러분 이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떠나면 그곳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없죠. 그렇죠.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다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우선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기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은 그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증인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구원하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물론 귀신 들렸던 사람이 특별한 훈련을 받거나 능력을 받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신앙의 경륜을 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즉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먼 곳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먼 곳에 간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남겨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가 가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큰 일하는 것을 전파했다. 가서 선한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그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다 압니다. 내가 군대 귀신 들렸던 자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가면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피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우리의 변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고쳐줬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데가볼리에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데가볼리, 이 데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카, 이 말은 10이에요. 10. 데카멜론, 여러분 그 10일 동안에 일어난 얘기죠. 그런 것처럼 데카라는 말은 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의, 이 폴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10개 도시를 지금 데가볼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너편 쪽에 데카볼리라고 하는 이 10개의 이방인의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를 넘어서 데가볼리 지역 그쪽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그는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본문에 안 나와요. 그죠?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넘어가면 이 장면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7장 3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여기 지금 얘기합니다. 데가볼리 지방을 지금 통과했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갈릴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 지역이, 여기가 이제 이방인 데가볼리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와요. 이게 뭐냐? 이곳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 7병 2여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여러분 이 장면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주석책을 보면 8장 이 앞부분을 딱 보면 7병이어가 어디서 행하느냐? 대가볼리 지역에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나왔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여러분 얘기를 듣고 이렇게 몰려왔을까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저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지겠구나 이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가볼리의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가볼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참으로 그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가볼리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여러분 여기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던 사람이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귀 쓰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보면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맞을 짓만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의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내게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최고의 감사 표시가 뭐냐?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를 정말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식구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여러분 우리는 먼저 뿌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내가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할 때 좀 이렇게 내 사역이 제한되고 위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네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하니?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먼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게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죽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제일 먼저 복음화가 될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정말 용서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베풀어준 평화가 있다면 그 평화를 말하면 돼요.
우리 집이 정말 아주 막 맨날 싸맸는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 전파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온전히 알고, 내가 체험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 주변에 널리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